2025년 9월 10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15장입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51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15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주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왕 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로 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실패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에게 왕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들을 온전히 깨닫는 가운데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며 인도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랑을 위해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로 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인도하시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만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듣기로 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 9월 10일 오늘 수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스바냐서를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스바냐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 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 수요일 저녁에는 시드니 우리는 교회가 테바 아카데미로 모입니다. 오늘 저녁에 테바홀에서 테바 아카데미 진행되는데 성경 통독 캠페인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 열왕기 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많이들 참여하시고 또 열왕기 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본 이후에 그리고 성경 통독 열왕기 하 말씀을 읽으실 때 경건에 커다란 유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예배당에 나오셔서 테바홀에 나오셔서 현장에서 함께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공부하시기를 바라고, 여의치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예배에 참여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책인 스바냐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스바냐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스바냐서는 구약의 후반부에 있는 12소 선지서 중에서 9번째 책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유다의 마지막 개혁 군주인 요시야 시대에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1절을 보시면 스바냐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히스기야의 현손이고 아마리아의 증손이고 그다랴의 손자이고 구시의 아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대개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소개할 때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는 할아버지의 이름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문에 속한 누구다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스바냐는 이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만이 아니라 고조할아버지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조할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고 인정해 주신 히스기야, 그가 스바냐의 고조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스바냐는 왕족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과는 친족 관계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요시야 시대에 이루어졌던 이 종교개혁, 무너지고 회파된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곳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율법책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질이 멸렬한 것은 율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은 요시야는 그때부터 대규모의 국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중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을 보냈던 거죠. 이 요시야의 개혁, 종교 개혁에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다는 의미에서 그가 히스기야의 이 자손이라는 것들을 스바냐를 소개할 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전한 하나님 메시지, 스바냐가 전한 하나님 메시지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바냐가 선주 활동을 시작할 때 유다는 선대왕이었던 므낫세, 아몬, 이들의 악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이지만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로서 왕위를 물려받은 므낫세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 시대, 그 므낫세가 통치했던 시대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방인과 똑같고, 아니 이방인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현실이었던 거죠. 더욱이 므낫세는 무려 52년 동안 왕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그 52년 동안 유다는 깊은 영적인 암흑기, 그야말로
깜깜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어두운 시대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 후에 왕이 된 아몬 또한 아버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유다의 영적 상황은 참으로 침울하고 암울했던 그런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몬의 뒤를 이은 요시야. 하지만 요시야는 갑작스럽게 왕이 된 인물이에요. 무려 겨우 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러니 비록 그는 왕이었지만 특별히 어떤 일을 행할 만한 실력이나 능력이나 또 입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유다는 좀처럼 오지 않는 새벽을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때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 아주 무서운 그런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이 땅 위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 짐승, 새, 물고기 이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여 죽이겠다고. 여러분, 진멸이라는 것은 이 초토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씨를 다 말리는 것 같은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들이 심판받는 이유, 유다 땅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선대로부터 내려온 종교적 혼합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합적 종교 사상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택함받은 민족인데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여러 선택할 수 있는 신 중에 하나 정도로만 인식하고 이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말씀을 묵상하시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므낫세라는 인물이 그랬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이후에 재위하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방인과 같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방인이 섬기는 신들, 그것들 다 가지고 와서 열심히 국가적으로 섬기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도 섬기지만 오히려 이방신들을 더 많이 섬기는 모습을 보였고 백성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조장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던 거죠. 무엇보다도 그는 왕으로 재위하면서 그 아수르를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아수르가 섬기고 있는 신 그리고 그 신전을 보면서 그 신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 아수르 백성들이 섬기는 신의 제단과 똑같이 만들어 놓는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일을 행한 그 정도로 타락한 인물이 므낫세였던 거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찌들도록 만든 인물이 므낫세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패역한 길로 갔고 패역한 길로 가면서도 그게 패역한 길인지 모르게 온 백성들이 그렇게 지도자부터 그러니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저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이 정도로만 인식하는 그런 악한 길로 걸어갔던 것이고 이게 이유가 되어서 그들은 심판을 받아 멸절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 이 날은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인 거죠. 여호와의 날은 이방인들에게나 멸망을 당할 심판의 날인데 이쯤 되면 이스라엘 또한 유다 또한 이방 나라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두렵고 무서운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온전히 이끌어야 할 방백들과 왕자들을 벌할 것이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 이 사람들은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불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뜻을 분명히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 이런 자들도 불신자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재물이 노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집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스바냐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한 가지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본문 가운데서 12절 말씀,
스바냐 1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므낫세 이후에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불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아예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거부하는 사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불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원한 멸망은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함께 읽은 이 12절 말씀을 보면 과연 불신자라는 사람들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 있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모골이 송연해지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 이런 자들도 그때 이방인들처럼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 가만히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으시고 그야말로 뒷짐만 지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전혀 역사하시지 않는, 수수방관만 하는 그런 분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는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다스리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허락하시는 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나는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는 내가 내 힘으로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은 죽어서 천국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의외로 많은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선포를 보면 이런 사람들도 불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입술로만 인정하고 마음과 생각과 삶에서는 철저하게 부정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 이와 같은 모습이 사실은 불신자의 모습이고, 이게 혹시라도 내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속히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만 믿고, 믿기지 않는다면서 나름의 생각으로 각색을 하고, 이거야말로 불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우린 그걸 경각심을 갖고 깊이 한번 생각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저 높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하나 선하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부분적인 것만 믿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믿는 것, 이게 신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과
또 생활로 믿음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믿음을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느끼고 또 기억하는 가운데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